오늘은 단번에 이루신 재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재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선에 거기에 그냥 간략해서 읽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생물과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는가? 저들이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저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아주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챙기고, 저들이 그것을 하나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종교 의식하는 같이 그냥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율법에서 그것을 준 것은 그걸 완전히 다 지킨다고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그래서 그 말라기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 성전 그 바르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받기 싫다. 하나님이 무슨 뭐 없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함에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용납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누구를 말하죠?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기를 희생 제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제사법을 폐기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둘째 것은 새 언약,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 드림을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는 사람은 거룩히 됐다. 계속해서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번에 다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저 계속 우리 강조했듯이 그냥 덮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일단 하도록 하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들으신 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부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전 모든 이방인들 모든 권력들이 예수님의 발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위에서 올라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완전히 전 세계를. 그럼 언제 그게 됩니까? 언제? 천년왕후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거룩한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영단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상세한 제사 규례들을 두셨지만 아무 제사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성도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은 그 기도가 포함되고 우리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그 생활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있고 노아, 아브라함 이런 보면 희생물을 이제 그들의 희생물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희생물을 우리가 보면은요, 굉장히 그들은 진실되게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그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주 조선들에게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되 이런 사람들 같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죄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라기 이후로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은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걸 다 봤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알죠. 예.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그냥 짓밟아 버렸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벨이나 노아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희생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 곧 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꼭 발라야 된다는 말이죠. 올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된다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그냥 그 모양 세상 종교 모양으로 그냥 와서 그냥 의식만 차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바쳤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차라리 내 성경들을 밟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아주 우리는 진실되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꼭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과의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모이니까 그냥 간다. 주일이니까 그냥 간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뭐 소원이 있으면 정말 이게 뭐랄까요 그걸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되지요. 또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 오늘 말씀이 있을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내게 적용시키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에 가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찬양이 나오고 할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아멘 아멘 한다고요. 아멘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멘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이미 부르다 이기야. 소나 어린 양이냐 그러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 말하겠습니다. 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보게 되면 60장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 그것을 예시하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거기서 보게 되면요. 무슨 짐승이 약육강식을 하지 아니하고 풀을 먹고 애들이 그 뱀들과 같이 놀고 그렇게 해도 상당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흙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독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이런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모든 중심을 맞춰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히브리서가 이걸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으로 오늘 현실로 교훈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거짓 예배, 그냥 의식적인 예배, 예배하는 날이니까 가서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바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것을 그런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곡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죽으로 그냥 밝히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생각은 반대가 있고 말이죠. 응? 하나님 앞에 집중 안 되고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죠. 내 개인, 내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가증히 여기죠. 내 자신을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 안 만들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당하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당하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드리느냐, 이건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는 것, 1장 6절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시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인용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도 보게 되면 희생물과 헌물을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내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쭉 읽어보게 되면 보시옵소서 내가 원하이다. 정말 그렇게 원치 아니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원하이다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셔가지고 그분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요. 거기서 창조 5절이 많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91편 11절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원치 않는 이유가 사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다만 듣는 일밖에 못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짜한 제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건 희생 제사가 있은 후에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의 피는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중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 게 뭐 있습니까? 제물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예? 안식일에 가서 예배해야 되죠. 주일 예배하지 말고. 율법 지키려면 다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 가르친다고. 그럼 어디서 가르치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거기 딱 베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그리고 와서 그걸 가르치는 게 성도들에게. 성도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 뭐 하나님 그 변을 받아주고 자기는 하면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율법을 적용시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하나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겁니다. 인식하는데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게. 그러나 사실 결코 깨닫게 하지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자꾸 강요를 하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왜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시키지 않느냐. 갈라디아에서도 읽어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자꾸 주입시켰어요. 그래도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그 믿음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밀어내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처음에 받은 그 진리에서 왜 그대로 안 하고 변질시키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언약 신약이 있습니다. 언약 신약을 하다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그리고 교회.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다 갈라놨어요. 절대로 그 이스라엘이 이방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해진 것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될 수도 없고 교회가 이방인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대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세상에 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다른 모든 반대들은 바로 뭡니까? 사탄이 세운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래서 오늘날 그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언약 신앙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알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 가운데서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께서 계시는데 전에는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면서 계시록 나오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미 앞에 되겠습니다만은 두루마리 책은 바로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뭐 여기 보면 대언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대언자들이 말한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전체 그 66권이 다 예수님입니다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앞으로 미래 올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예수님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인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창세기 우리가 22장 1절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겠습니까? 그 짐승이 대신해서 한 겁니다. 그 짐승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에 와서는 바로 제물을 바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율법에 와서는. 물론 이제 그것은 벌써 아담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기 죄를 가리우지 아니하고 덮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어요. 교제가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았잖아요. 어디 있냐? 네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게 자기의 흥운이 보여지니까 그냥 나무 잎으로 그냥 무화과 잎으로 그냥 자기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햇빛이 올라오면 다 만나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 다시 드러나지. 바로 뭔가 하면요. 그것을 덮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벨이 말이죠. 그 아담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말 듣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는 결코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재물을 안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홀이 그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홀이라는 말이 뭔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다를 안 떠난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다 그 자손에서 법적인 자손으로 본다면 유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막 6월절 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 지금 출애굽기 보잖아요. 6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6월절 양이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게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는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사순절, 뭔절 이런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시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이 영어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나온 습관들이에요. 아무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이루는 것을 왜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모자란 게 있습니까?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모든 부분들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 31절에도 보면 반석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해줍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율법에 모세에게 이런 얘기한 겁니다. 너와 같은 사람. 모세가 구원을 그것도 물에서 구원해냈다는 말 아닙니다. 물 건져냈단 말 아니에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모세라고 할 수 있죠.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되면 그 홀에 대한 얘기 나오고 금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왕이 가지는 겁니다. 왕만이 가지고 뭐 홀을 하게 되면 하나의 지휘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에 별같이 오신다고, 별을 따라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별이 인도됐잖아요. 이런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앞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율법이고 그것을 폐지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폐지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지시킨 걸 왜 딱 죽어서다가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 10계명을 포함한 옛 언약 구약을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10절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스스로. 뭐 그냥 로마 병정에게 힘겨서 뭐 죽고 그냥 붙잡히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의 그냥 세상적인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그 뭡니까 꼭 영어 할 때 말이지, 영어 하는 것 같은 배우 역할을 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들이 다 배우 역할을 했어요. 배우. 이미 다 하나님께 결정해 놓은 거 다 그들이 배우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무슨 힘이 없어 붙들렸습니까? 성경 말씀 그건 나와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12정도 더 되는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당장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랬습니까?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얻을 권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찾았잖아요. 그 부활 아닙니까? 누가 그래 그 생명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의해가지고 내가 죽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고 무슨 내 세상의 법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언약의 피로 말해서 우리를 거룩게 했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정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의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우리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 뭘로? 다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걸 전부 다 요약해 놓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밟아 심판할 때까지, 정말하면 발 등상이 될 때까지, 그들을 밟고 그냥 올라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이루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예배 드릴 때에 진지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진짜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 응? 그런데 추수 감사 예배 부천하게 감사하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부천하는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 별 가치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구원이 별 가치 없어. 주님은 목숨을 줬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